할렐루야. 10월 1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가, 로마서 3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설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속으로 왜 이렇게 나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삶이 메말라가고요.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고 얼굴에 보면은 기쁨이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만약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진단을 받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신앙 성장을 이루어 주변을 놀라게 하고요. 또 많은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장을 이루도록 올바로 우리가 가이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정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신앙 성장이 딱 멈추면은 모든 관심이 세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고 귀찮아집니다. 그 결과 신앙으로 인해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와 열매에 대한 기대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거나 멈추었다라고 성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어떤 대학을 입학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출신 대학은 일생 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입시 시즌이 되어지면은 모든 가족들이 입시생에게 시험을 치르는 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고요. 또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혼자 그것이 치러집니다.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교를 그렇게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일들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학벌보다는 개인 능력과 업무 수행을 보고 승진과 또 다른 그런 혜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 미국이 훨씬 바람직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혜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졸업을 하면 선택할 기회와 폭이 분명히 훨씬 넓어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류 명문 대학을 졸업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큰 여러분 그런 특권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특권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 유익이 되는가 여부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은 그 특권을 살리지 못하고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펼쳐져서 특권을 누리고 적용하고 즐기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에게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여 각자의 인생에 아주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우리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티켓을 장롱 속에 그냥 넣어두고요.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에 이 티켓 받아서 천국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복음이 내 삶과 합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복음 속의 모든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도록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미끄러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이해가 어려운 어떤 그런 읽으면 좀 어렵지만은 핵심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정체하게 만드는 이유 3가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오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업앤다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가고요. 또 항상 변화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아주 거룩한 경지로 올라가 있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일 때에는 사기가 충전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런 신세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문제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싹이 트고요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내같이 여기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요.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정체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정체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100% 지키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점점점 약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믿음은 낭떠러지로 그냥 추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그런 부정들이 내 마음속에 싹이 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 내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하에서만은 신실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만 신실하지라는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우리 속에서 추락해버리고 말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은 믿음의 성장을 딱 가로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추한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고요. 하나님과 나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있는 것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리, 화학, 수학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에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단 1%라도 의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도 제목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서 한 달 후에, 1년 후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돌아보면은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훗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권에 속해 있는 일인데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의심을 갖지 않을 때에 나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고요. 그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여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며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은 불의까지도 행하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절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빛나게 되지 않느냐. 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지 않는가? 그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구원사에게 공헌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답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불의를 용납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확신을 못 갖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불의도 용납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과 의로우심에 대해 단 1%라도 의심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헌신의 귀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이유 두 번째는 몸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몸의 각 기관에 대해 언급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목구멍, 혀, 입술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입, 15절에는 발, 18절에는 눈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의 육체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말로는 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 할 때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이는 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 죄의 지배력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죄는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단수로 표현될 때는 죄의 지배력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함부로 조심 없이 말하고 입만 벌리면은 비난을 내뱉고 거짓을 말하고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도 그렇죠. 교회로 향하는 걸음은 점점점 무거워졌고요. 그런데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하러 가는 발걸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까? 눈도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의 스캔들 소식에는 시선이 확 돌아가고 인터넷에는 큰 호감을 가지고 보지만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눈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의 모든 기관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총체적으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총집합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내 몸의 각 기관 하나하나부터 쇄신해 가야 되고 정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분들이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소망도 가지고 결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거에 죄에 찌들어 있던 몸의 각 기관들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에 늘 쫓겨 살다 보니까 한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것 다 자고 볼 것 다 보고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믿음이 크지 않는가?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우리 각 지체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 육체에 속해 있는 몸과의 싸움이라 해도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정복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몸은 죄 짓는 것에 끌려 따라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침에 졸리지만은 몸을 일으켜 세워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오는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다하고 눈, 귀, 입이 죄의 습관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다스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몸의 습관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끊게 되니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노름, 나쁜 습관을 딱 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놀랍게 자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를 굴복시키기 전에는 계속하여 방해를 받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그것을 반복합니다. 죄에 물든 육체의 습관이 계속 나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여러분, 내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게을리하면은 계속 일생 동안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죄에 물든 나의 몸이 내 말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에 항상 against를 하는 것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복종시키는 싸움을 일생 동안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렇게 할 때에 자라게 됨을 명심하십시다. 언제까지 복종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내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 예전에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예배에 빠지게 되면은 견딜 수 없이 허전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몸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등한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굴복시켜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금욕적인 요소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성령께 복종시켜서 삶 가운데 자유를 얻고 믿음이 크게 자라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려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계명대로 살려는 노력을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것이라 이렇게 단정을 하고 가벼이 생각하며 지키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 성장이 가로막혀집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맞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서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단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알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계명을 지키면은 축복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면은 큰 우리에게 휴식이 안식에 큰 유익을 얻게 되고요. 11조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용서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완벽히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를 포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 강조합니다. 자,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고요, 열매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에게 계명과 11조를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으니 계명을 순종할 때에 받는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큰 은혜의 체험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약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물질적인 큰 축복은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풍요롭고 물질적인 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 순종하고 철저히 대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딱 신앙 성장이 멈춘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삶이 메말라갑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명대로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분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깊고 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행하려 하는가, 이것과 비례합니다. 왜 나의 믿음이 정체되고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오해를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죄에 물든 내 몸의 각 기관을 다시 일깨워 다시 정화하는 그런 기회를 얻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계명대로 살려는 최선의 노력을 내가 다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신앙생활에 전진과 성장이 없습니까? 그 원인 세 가지를 저희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오해를 내가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죄에 물든 내 몸의 각 기관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정화하는 기회를 얻어 성령의 음성에 나의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발휘하여서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숙되고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얻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